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이민년의 임자가 금을 임자고 이는 호랑이를 뜻하니 올해는 금은 호랑이 해가 됩니다. 작년에 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런 노래가 한창 유행하더니 결국 호랑이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옛부터 강인하고 기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검은 호랑이가 내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검은 호랑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을 몰아내고 또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코로나까지 물리쳐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좋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검은 호랑이 해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검은 호랑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부리시는 것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이 모든 안 좋은 것을 물리치고 또 모든 것에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마침내 복을 불러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청나라 시대 문장가 장조의 그 유목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사기는 도리에 있어서 유념해 둘 만한 것이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무슨 소린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참 좋은 문장 아닙니까?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된다. 멋진 표현입니다.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구름이라도 그저 떠다니게 되면 일개 구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해 곧 태양을 벗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노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인데 절벽을 타고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물을 폭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또랑물이 될 수 있고 폭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벗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때로는 이게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벗을 사귀십시오. 친구 잘 만나십시오. 아름다운 사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닮는다고 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아무래도 술과 유흥을 좋아하게 돼 있죠. 맨날 이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연히 우리도 돈을 숭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는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예배에 빠지는 것 십상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벗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벗삼는 것보다 하나님을 벗삼아서 하나님과 자꾸 어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에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였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쁘시게 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무사한 것입니다. 설사 일이 생겨도 안전하게 잘 수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늘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그 에녹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 좀 봐라. 얼마나 이쁘냐. 그렇게 바쁜 김 장로가, 이 권사가, 박 집사가 저렇게 한창 때인 마젤의 청년이 나와 동행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신 할배 미소를 보이시면서 주위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시는 모습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활짝 웃는 미소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마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은요, 뭘 특별히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특별히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벗삼아 사는 사람은요,
자연히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뭘 생각하고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벗삼아 주님을 친구 삼아 살게 되면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조율해 가면서 조금씩 닮아가고 그 생각과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벗삼아 사는 모습이겠죠. 이를 위해 하루하루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그 뜻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점점 이것이 체질화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동행의 행위이자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예배자로 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쁠 때도 드리는 것이고 슬플 때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장례 같은 슬픈 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십니까?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신 것을 믿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얼른 하나님부터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예배로 하나님을 무시로 찾아뵙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 지금도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우리 눈이 그만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발은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많죠.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더구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자꾸 우리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눈을 막는 그 무엇인가가 자꾸 돌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야가 가려지고 또 당면한 문제에만 골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 문제에만 골몰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시급하고 또 관심이 가는 그런 일들에만 정신을 쏟다 보면 어느새 우리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 정치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치적인 논리 또 진영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돈 문제, 일과 사업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슈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의 중간에 끼이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사는 문제, 현실적인 생각들만 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가 힘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무늬만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가만 보면 한가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가한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은혜로 살지만은 이 치열한 세상에 적응할 것은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땅만 보고 살지 말거라. 땅의 논리에 매여 살지 말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꼬박꼬박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상머리 앞에서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오래 보고 있으면 어느새 눈이 많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눈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요, 이 눈에 흐려진 것 때문에 참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목양실에 이 권사님 한 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는데 이 앉을 때까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할 뻔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아마 그분이 실족했겠지요. 자기도 못 알아보냐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야외에 나가서 의식적으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풍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왠지 눈도 시원해지고요, 시야도 확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얘야,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 그것에 주목하며 찬양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가려진 것들을 걷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로 하늘의 양식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주일 말씀을 듣고 영혼에 잇대어 살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두터워질 때 분명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말씀했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랑비에 이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어느덧 하나님과 생각이 점점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새해는 여전히 우리 삶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여전히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명랑한 모습으로 그리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 현실 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전에 자꾸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던 뭔가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던 그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망과 낙심을 바꾸어서 희망을 붙들도록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마침내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임을 믿고 2022년 함께 출발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 희망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